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합독합시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보화와 진주는 천국 혹은 천국 사람에 대한 비유인데,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구세주가 됩니다. 그죠? 따라서 그분을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기쁨과 소망을 주시게 되는데,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영향력이 대단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구약시대 때도 신약시대 때도 교회사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예수님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영원한 기쁨과 소망을 주시고 구세주가 되시고 영향력이 그렇게 클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 위에서 우리가 고난을 받지만 오늘 장례가 났죠. 예수 믿으면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서 충성했으면 그 영원한 천국에서 상급이 있다는 것이 우리가 믿는 진리의 핵심 아닙니까?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향력이 대단하신데, 예수님은 성역 초기에도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성역 초기에도 하나님 나라를 말씀했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성역이 한참 진행되는 중에도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오늘 마태복음 이 13장의 경우는 예수님의 성역 도중에 지상의 하나님 나라를 7가지로 비유한 겁니다. 성역 말기에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말씀했는데,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예수님 재림의 징조라든지 또 재림을 맞이하는 자세를 맞이한 것은 천국의 예수님 성역 말기에 하나님 나라를 말씀한 겁니다. 그러면서 빌라도 앞에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빌라도 재판받고 십자가 지신 거 아닙니까? 성역 초기에도 중기에도 말기에도 하나님 나라를 말씀했어요. 심지어 부활하신 후에도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하신 후에도 하나님 나라를 말씀했어요. 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영향력이 대단하신데, 그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왔다는 실질적인 말씀이 뭘까요? 천국 복음이죠. 여러분과 저가 천국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한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을 7가지로 비유했기 때문에 7대 천국 복음이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부터 마지막에 물고기,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 비유까지 7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오늘 그 중에 44절은 감추인 보화, 45절은 좋은 진주로 천국을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내세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죠? 이 하나님 나라를 왜 보화와 진주에 비유를 했을까요? 저는 이 반지가 없는데 여러분들 집에 보화와 진주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 보화와 진주는 흔한 게 아니고 흔하지 않습니다. 희귀성을 가지고 있죠. 또 보화와 진주는 두부값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굉장히 돈을 모아서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유한 사람이 많으면 보화와 진주가 아니죠. 소유한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보화와 진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천국을 보화와 진주로 비유를 했을까요? 천국은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곳인데 그만큼 이 천국은 고귀하고 천국은 값진 곳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과 저가 지상에서 하나님 나라에 몸을 담았다. 대단히 고귀한 일이고 값진 일입니다. 또 영원한 천국에 몸을 담았다. 두말할 필요 없이 고귀하고 값진 일을 우리가 소유한 거죠. 따라서 보화와 진주로 비유를 했지만 우리가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보화와 진주를 끌고 왔지 천국은 보화와 진주로 비유할 수 있는 곳이 아니죠. 그 다음에 여러분,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시 말하면 천국을 보화와 진주로 비유를 했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보화와 진주를 소유한 사람이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되고 천국 시민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보화와 진주를 발견했다 그랬는데 여러분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있는 보화가 아니고 밭에 어떻게 했습니까? 감추인 보화입니다. 45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여러분 보화와 진주가 천국으로 비견이 된다면 어떤 사람이 보화와 진주를 소유할 수 있습니까?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중생받은 사람이죠. 중생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 현재 무관합니다. 장차의 하나님 나라 꿈도 못 꾸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감추인 보바다 이 말은 내가 이 중생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전혀 중생을 예기치 못했습니다. 중생이 있는 줄도 모릅니다. 잘 몰랐어요. 그런데 성령님의 은혜로 예기치 못했던 나에게 중생에 대해서 관심도 갖지 않고 어떤 의미에서 세상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전혀 하나님 알지 못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에 의해서 중생을 받았어요. 깨달아졌어요. 즉시. 여러분 우리가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두 부류거든요. 어떤 사람은 즉시 은혜를 받고 지속하는 사람이 있고 즉시 은혜를 받고 까먹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중생을 얘기하지 못하고 내 멋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급습을 받고 중생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천국 사람을 감추인 보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좋은 진주라고 그랬는데 중생의 씨가 이미 떨어졌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중생의 씨가 떨어지는 즉시 예수님이 믿어지고 성령의 감동이 믿어지는 그런 성도가 있는 반면에 대부분 모태교인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많죠. 사실은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신앙을 전수받고 중생의 씨앗이 떨어졌는데 전혀 중생의 씨앗이 떨어졌는지도 모르고 내가 예수 믿어야 되는데 이미 중생의 씨앗이 떨어졌는데 믿음도 있는데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겠나 해서 자꾸 중생을 구도하면서 여기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이 중생 받기 위해서 신앙을 갖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다가 어느 날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표현이 좀 어려웠지만 중생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 즉시 아는 사람이 있고 중생의 씨앗이 떨어졌는데도 알지 못하고 열심히 교회도 왔다 갔다 하고 내가 중생 받았는가 의심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중생을 체험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경우든지 여러분 천국 시민 신자가 된 사람은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고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다. 발견하는데 어떤 사람은 즉시 발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중생의 씨앗이 떨어졌는데도 좀 발견이 늦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 천국 신자를 보화와 진주에 비유를 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감추인 보화를 얻은 사람이든지 좋은 진주를 얻은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중요한 가치를 동일하게 인식했습니다. 감추인 보화입니다. 좋은 진주입니다. 여러분 이 보화라고 하는 귀중한 가치를 인식을 했다. 여러분 좋은 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은 걸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죠. 그렇죠? 가치를 인식했기 때문에 사들인 겁니다. 인식의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려면 무슨 복음을 소유해야 되죠? 천국 복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천국 복음이 지금 감추인 보화, 천국 복음이 지금 좋은 진주, 혹은 하나님 나라가 감추인 보화, 좋은 진주로 비유가 되고 있는데, 이 복음의 가치를 인식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소유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졌어요. 좋은 진주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도 역시 45절을 볼까요? 좋은 진주를 봤는데 가만 놔두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극히 값진 진주, 좋은 진주,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니까,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니까, 천국 복음을 발견하니까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진주를 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다 들어야 이해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감추인 보화나 좋은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이게 대단히 귀한 것이다, 대단히 좋은 것이다 라는 가치를 인식을 했다는 면에 있어서 공통성이 있습니다. 중생을 즉각 체험했던지 좀 늦게 체험했던지 관계없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다는 것은 천국의 고기성과 천국 시민으로서의 이 희귀성, 좋은 이 고기성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깨달은 데서 끝나면 안 되죠. 보화와 진주의 가치를 깨달으니까 거기에 뭐가 찾아옵니까? 기쁨이 찾아와요. 44절 볼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뭐라 했습니까? 기뻐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전에도 좀 설교했지만 저와 여러분이 천국 복음을 소유해서 얻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세상이 감당할 정도의 기쁨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중생을 받으니까 성령이 내주해죠. 성령이 내주하니까 천국 복음이 확실하게 깨달아지죠. 천국 복음이 깨달아지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죠.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죠. 이런 영적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죠. 35년 한 분이 목사를 아프게 하고 35년 한 분이 그 자리를 오늘 채웠어요. 하나님이 다 위로를 주시는 거거든요. 이병희 님이라고 하는 분은, 오늘 등록하신 분은 장로님인데 1935년생이에요. 그 부인은 3살 많은, 옛날엔 다 그랬죠. 3살 많으신 우리 아버지하고 동갑이신 1932년생이세요. 이름도 최동 권사님인데, 그런데 우리 이병인 장로님이 오늘 등록을 하셨는데 이런 간증을 하십니다. 논산 옆에, 제 고향 논산 옆에 강경이 고향이신데 소유했던 땅을 들여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냐면, 이럴 때 아멘도 못해. 자기네 고향 땅에 교회도 안 세웠으면서. 근데 거기서 끝났는가 했더니 제가 여쭤봤어요. 장로님, 어떻게 이곳으로 이사를 오셨나요? 이렇게 여쭤보니까 이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서대문에 사셨는데, 오랫동안 사셨는데, 거기서 6남매를 키우고 다 신앙생활을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고 오래 사셨는데 떠날 마음이 없으신 거죠. 근데 초원교회 가시라고 하나님이 재개발이 이루어지게 한 거예요. 서대문 저쪽에. 재개발이 되면서 정리를 다 하시고 이곳으로 이렇게 이사를 오셨는데, 가보니까 재개발한 그 지역에 당신이 살던 그 집터에 교회가 들어선 거예요. 종교부지가 된 거죠. 재개발을 하면서. 그러니까 시골의 땅도 교회가 세워지고 살던 집도 교회가 세워지고 참 감사하다, 간증거리가 되는 거죠. 그러시면서, 목사님, 제 직계 6남매를 통해서는 뭐 손자라든지 외손자라든지 목사가 나오지 않았지만 반계, 그러니까 조카라든지 누님이라든지 남동생이라든지 이런 이 반계 쪽에서는 내가 세보진 않았지만 20명은 넘고 30명은 안 되는 목회자가 나왔는데, 우리 교단에서도 조 아무개 목사 이름을 대시면서 한번 찾아보시죠 해서 제가 주중에 숙제를 받았어요. 찾아보려고요. 그게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간증입니까? 근데 장로님이 지금 뵈니까 오셨네요. 권사님 못 오셨는데, 근데 평생을 예수 믿었으니까 말씀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초원교회 고향 목사는, 오늘 제가 고향 목사가 돼서, 왜냐하면 논산 밑에 강경 밑에 논산이거든요. 그런데 이 고향 목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세상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전하려고 하는 그것이 참 감격으로 와닿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뭐가 찾아옵니까? 기쁨이 찾아옵니다. 귀한 장로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었던 중요한 비결 가운데 하나가 기쁨인데, 제가 잊혀지지 않는 말이 또 하나 있어요. 장로님이 내가 이렇게 나이가 이렇게 많고 그런데 이제 뒤늦게 등록을 해서 다니면 목사님에게 짐거리만 되는 그런 아픔이 될까봐 굉장히 망설여졌다. 처음에 오셨을 때 승강기가 없어가지고 권사님과 함께 올라오시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또 역시 망설여졌다. 그렇지만 지난해 2번 우리 교회를 참석하셔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함께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작정을 하셨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과 저의 기쁨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집터에 교회가 세워졌다, 내가 살던 집터에 교회가 세워졌다, 그리고 말씀이 좋으니까 등록하고 싶다, 이런 게 다 뭡니까? 영적인 기쁨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천국 복음이 임하면, 중생의 씨앗이 떨어지면 그 믿음이 자라서 반드시 기쁨과 즐거움을 창출하는데, 감추인 보화, 값진 진주, 좋은 진주를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인간적으로 기쁘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비유니까 감추인 보화와 좋은 진주로 비유되는 천국 복음 내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면 기쁘고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이 보화와 진주를 귀하다는 걸 알고 인식을 가졌죠. 그 다음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오게 되면 결과적으로 동시동작이 뭡니까? 보화를 가져야 되겠다, 진주를 가져야 되겠다, 결심을 합니까? 안 합니까? 결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그걸 사야 되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유하기로 결심을 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결심을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어젠가 뉴스를 보니까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고 결심하는 사람 가운데 신자는 꼭 들어가야 돼요. 그죠? 또 술을 끊어야 되겠다, 노름을 끊어야 되겠다 결심한다는 거예요. 왜? 해가 바뀌니까. 거기까지는 좋은데 여성들을 보여주면서 뭐 흔들고 이러더니 다이어트 하기로 결심을 했다. 다이어트 하는 방법 가운데 뭐 굶는 게 밥을 제일 이게 좀 먹는 걸 줄이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운동이고, 세 번째가 뭐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작심 뭐라고요? 3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심을 하고 지속적으로 그 결심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수행하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버리기로 결단해요. 왜 자기 소유를 파는 거죠? 뭘 얻으려고? 감추인 보화와 값진 진주를 가지기 위해서는 버려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두 가지,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겁니다. 천국 복음을 사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내 노력으로 되는 겁니까? 뭘 팔고 사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건 말 그대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한 비유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내 것으로 만드는데 지장을 주는 게 뭡니까? 여기 내가 팔아야 되는 소유가 뭡니까? 자기 주장입니다. 내 생각입니다. 여러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예수 믿는 믿음만으로만 구원받는데, 그거 말고도 마리아를 숭배한다든지 내가 개인적으로 노력을 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생각을 팔아버려야, 없애버려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자기 주장일 수도 있지만 잘못된 믿음일 수도 있어요. 그죠? 기독교 아니라도 다른 종교를 믿더라도 얼마든지 내가 이 값진 진주를 살 수 있다. 이거 버려야 된다는 거죠. 어떤 경우는 육정이나 혈통이나 가문입니다. 그렇죠? 또 어떤 경우에는 명예와 재물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습관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데 거침돌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데 아주 거침돌이 되는 중요한 하나가,
여러분 친구 또 습관입니다. 여러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테니스를 쳐봤잖아요. 목사님들 가운데 테니스 치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도 수준급인데 테니스를 치는 사람 가운데 조금 테니스를 잘 치게 되면 대회를 나가게 됩니다. 대회를 나가면 보통 토요일 날 예선하고 주일 날 결선합니다. 그러니까 테니스를 치는 사람들은 테니스에 빠져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등한히 하는 사람 꽤 많은데 제가 알고 있는 사람도 몇 명이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은 인천에 송현 박도삼 목사님 계셨던 교회, 아주 유명한 교회죠. 그 교회 연합여전도회 회장까지 하신 분인데 테니스에 빠져가지고 저를 만났는데도 처음에 교인이라고 안 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체가 그래요. 제가 계속 지금 신앙을 회복하라고 했지만 한 번 빠져나오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운동이라는 게 건강을 유지해서 주님을 섬기기 위한 운동과 취미가 돼야 되는데 완전히 거기에 딱 빠지니까 교회도 가기 싫고 거기에 세상 취미, 세상 습관에 꼭 빠져버리는 겁니다. 자전거를 타고 부산까지 갔다 오는 사람이 있대요. 그러니까 뭐 부산 갔다 오면 피곤해가지고 주일날 교회 나오겠습니까? 이게 잘못된 습관이죠. 무엇을 위한 운동이냐? 무엇을 위한 습관이냐?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는 그걸 과감하게 팔아버려야 되는 거죠. 친구. 자, 마가복음 10장 29절을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29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김명자 권사님 이렇게 부르면 두 분이 대답합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도 교인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뭔 명자가 그렇게 많은지 없어진 명자까지 합치면 엄청나요. 그런데 김명자 권사님 두 분 이 말씀 믿지요? 아멘이래요. 뒤에 권사님 믿지요? 예, 거기 보니까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 하나님 나라에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기가 막힌 축복이니까 지금부터 집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자매도 버리고 어머니 아버지 자식 전토 버릴 수 있습니까? 대답을 안 하네요. 아멘 해야 되는데 이 말이 뭡니까? 실제로 부모 형제를 버리라는 말입니까? 아니죠. 먼저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데 천국 복음을 추구하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방해가 된다면 먼저 퍼스트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라는 거. 먼저 그의 나라의 영광을 구하는 게 우선이라는 걸 말씀한 거죠. 그러나 뭐 참고로 여러분 이 명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면 이렇게 다리 아픈 그 병이 많이 오는가 봐요. 지금 권사님들이 한번 수련을 가야 되는데 저한테 보고가 들어오기를 많이 걷는 건 빼주세요. 왜? 두 명자 권사님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빼달라고 하기 전에 두 권사님이 수련회 가기 전에 확실하게 나서 버리면 좋겠다. 아니 승강기 걱정하는 건 80연세가 넘은 분들이 걱정하는 거지 이제 20대 중반이나 30대 초반밖에 안 되는 권사님들이 승강기 걱정을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지상의 하나님 나라 내세의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데 있어서 결단이 필요한데 그 결단이 뭡니까? 자기 소유를 팔아버리는 것이다. 자기 소유를 팔아버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거침돌이 되는 것은 과감하게 다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기 감추인 보화를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샀다. 좋은 진주를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진주를 샀다. 이 말은 자기 소유를 팔았다는 말은 믿음을 가졌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돈으로 못 가죠. 여러분 뭘로 갑니까?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감추인 보화와 값진 진주를 사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팔았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었다 그 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데
장애가 되는 요소가 있다면 그 모든 주변의 요소, 내 생각이든지 다른 종교든지 친구든지 친척이든지 심지어 부모 전토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믿음을 소유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은 다 팔아버린다, 그 말입니다. 다 팔면 뭘 살게 되는 거죠? 믿음만 사게 되는 겁니다. 결국 알고 보면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돼서 기쁨을 가지고 사는 것을 보면,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가 되는 것 보면 이미 우리가 뭘 소유한 겁니까? 믿음을 소유한 겁니다. 믿음을 소유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죠. 하나님의 선물에 의해서 이 믿음을 갖는데 장애가 된 모든 요소를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셨으니 여러분과 저에게는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자기 소유를 팔아서 산 것이 뭡니까? 마침내 보화와 진주를 소유했다. 46절을 다시 보면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44절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 밭을 사니까 그 밭에 감추었던 보화가 내 것이 되죠. 좋은 진주가 내 것이 되죠. 결국 믿음의 결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고 믿음의 결과 천국 백성이 됐다. 그런데 이 믿음은요, 반드시 지적, 정의적, 의지적인 요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지적인 요소가 뭡니까? 오늘 감추인 보화와 좋은 진주, 보화가 좋고 진주가 좋다는 걸 인식을 했습니다. 지적인 깨달음이죠.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가 참 좋다, 말씀이 참 좋다, 머릿속에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올 김영옥 같은 사람의 강의를 들어오면 이 말씀을 굉장히 깨달은 것 같잖아요. 그죠? 그건 지적인 믿음입니다. 그죠? 이 지적인 믿음 중요합니다.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모르면서 쥐하니까 자연이나 훼손하고 금방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믿음은 지적인 요소에서 어디로 내려와야 됩니까? 감정적인 요소, 정적인 요소로 내려와야 됩니다. 오늘 감추인 보화와 좋은 진주를 얻기 위해서 중생의 씨앗이 떨어지니까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갔다. 여러분, 감추인 보화와 좋은 진주를 깨닫게 되니까 마음속에 뭐가 옵니까?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찾아옵니다. 그게 정적인 요소입니다. 근데 믿음이 지적인 요소와 정적인 요소로만 끝나도 안 됩니다. 정적인 요소에서 반드시 의지적인 요소로 와야 되거든요. 그게 뭡니까? 결심이고 결단이고 행동입니다. 결국 이 본문의 이 감추인 보화와 좋은 진주의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 천국 시민이 될 사람이 가치를 인식하니까 지적인 믿음이죠. 기쁨이 찾아왔죠. 정적인 믿음이죠. 그러니까 가감없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믿음을 갖는데 지장이 되는 것을 다 없애버리고 좋은 진주를 소유를 팔아서 샀습니다. 감추인 보화를 소유를 팔아서 샀습니다. 결국 뭘 가졌다는 겁니까? 지정의에 부합한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적인 믿음만 가진 사람은 판단만 해요. 지적인 믿음이 없이 정적인 믿음만 갖고 말씀은 전혀 모르고 하는 사람을 보면 사고를 많이 쳐요. 신비주의에 빠지죠. 믿습니다 해가지고 암덩어리가 떨어질저다 하고 여러분, 이 정적인 믿음에 빠지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믿음이 기초가 돼가지고 의지적인 믿음까지 가지고 있어야 결단이 되는 겁니다. 행동이 되는 겁니다. 심은대로 거두게 되는 거죠. 결국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도착하는 것이 천국은 감추인 보화와 같다. 천국은 좋은 진주와 같다. 따라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런 믿음을 가졌다고 확신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누가 보증해 줍니까? 제가 이 서연이의 믿음을 보증해 준다. 혹은 이 여러분의 믿음을 제가 보증해,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자, 로마서 8장 14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을 보시면 이 로마서 8장은 우리 전도사님이 다 외우셨으니까 오늘날 한번 이렇게 읽으셔야 되는데, 제 아들 녀석하고 박병신 목사님을 찾아뵈니까 박 목사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신학교 시험을 보기 위해서 외웠던 성경을 일주일이나 열흘마다 반복해서 한 번씩 확인함으로 그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면 평생에 좋은 목사님이 될 수 있는 자질을 갖추게 된다. 외운 그 구절이 주요 성경 구절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마음에 외우고 있다는 것은 목사로서는 굉장한 강점이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외운다는 건 너무 중요한 일인데 여기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무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탄의 영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양자의 영,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중생시켰다는 거죠. 여러분 중생시킨 성령님이 우리에게 뭣도 줍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뭣도 받죠? 능력도 받습니다. 여러 가지 은사도 받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런 성령님이 우리의 구원받는 믿음과 생활하는 믿음을 보증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여러분과 저가 지장이 되는 모든 것을 팔아버리고 믿음을 소유했다고 하면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을 누가 보증해 주는 겁니까? 성령님이 보증해 주시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이 세상을 떠나도 지옥 가는 일이 없습니다. 천국 갑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서 받을 상급을 이 땅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내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지상에서 신앙생활이나 교회 생활을 대충 생각해서는 안 되는데 시대가 험악해지고 세속화되니까 신앙생활 자체를 너무나 등한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 만난 목사님 몇하고 상의를 해봤어요. 대표적인 이 기독교 신문이라고 하는 이 신문에 부담 없는 설교, 두 번째가 헌금 강조 안 함, 11조를 드리라고 강조 안 함, 부담 없는 설교, 세 번째가 건축은 절대 안 한다고 약속함. 그 다음에 또 뭐 한 가지가 있는데 네 가지를 그 신문에 타이틀에 딱 내고 그렇게 교회를 냈기 때문에 파주입니다. 파주의 여러 이 지역에 큰 교회들이 있는데 그냥 상가 13층에다가 교회를 했는데도 금방 100명이 모여가지고 금방 또 분리를 개척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담 없는 설교가 뭡니까 도대체? 또 11조를 강조하지 않는다는 건 또 뭡니까? 저도 11조를 많이 강조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11조 하지 말라는 소리 절대 안 하죠. 또 건축을 제가 건축 약속 안 한다고 약속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우리 장로님 말씀을 들으니까 앞으로 저도 나이 먹을 거고 연세 드신 어른들이 올라다니시기가 너무 힘들으니까 승강기가 있는 교회당은 가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아니면 제가 은퇴하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만 모시고 개척을 하는 거예요. 1층으로. 1층 집을 하나 사가지고 모시고 가서 그렇게라도 결단을 하든지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축을 안 하겠다고는 약속을 못 하겠다 이 말입니다. 다만 불필요한 건축은 할 필요가 없죠. 교회가. 복음 전하고 주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해죠. 그러니까 이게 그 신문에 이렇게 돼서 특별히 될 정도고 이게 무슨 대단한 것처럼 소개가 되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정말 우리의 전통신앙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점점 갈수록 힘이 들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밭에 감추인 보화, 값진 좋은 진주를 이미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선물을 받았고 믿음을 보증받았습니다. 이 믿음, 지적, 정서적, 정적, 의지적 믿음을 총체적으로 동원해서 믿음을 까먹지 않고 믿음을 유지하면서 상승시키면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하려면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잘 사수하는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